안녕하세요. 예. 이 시간에는 제 연합회 그 연례 이제 행정위원회 다녀오고 그다음에 또 제주도 오늘 연례 회의를 했어요. 연례 회의는 뭐냐면은 회의를 통해서 감사를 하기보다는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보고하고 또 감사하고 또 좀 서투른 부분이 있으면은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 더 나은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회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재림 한국의 연합회 산하에 있는 모든 그 법인들과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교회 모든 분들이 이제 와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흐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흐름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잠깐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눌러보실래요? 하나 더요. 여기. 네. 여기 오늘 기억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또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했죠.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이 생명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연례 회의 갔더니 우리 재림교회의 어떤 믿음의 방향, 어떤 선교의 패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그 부분을 이학봉 목사님이 이제 잘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최경천 목사님이 오셔서 평신도 신학을 하면서도 언급이 됐었는데 지금 그 코로나가 이제 한 3년 이상 이렇게 쓸고 지나가면서 종교계에 특별히 기독교 안에 깊은 자기 반성의 시간을 많이 이렇게 가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반성의 시간. 이제 그 반성의 시간이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이 코로나 이 시기를 지나면서 칭찬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욕을 많이 얻어먹었을 것 같습니까? 욕을 배가 부를 만큼 많이 먹었어요. 이제 그 욕을 먹으면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연구를 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 시기를 지났고 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시기를 가졌다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요즘 각 교회마다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유럽이 오랫동안 이제 기독교 국가로서 이렇게 쭉 지속해 나오다가 그 말하자면 반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에 따라서 유럽에는 교회에 거의 교인들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교회가 경매에 넘어가 가지고 뭐 술집으로도 팔리고 뭐 이렇게 다른 뭐 목적의 어떤 용도의 건물로도 팔리고 하면서 기독교회가 큰 위기를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데 그런 위기를 이렇게 넘어가면 미국에서도 그다음에 또 이렇게 넘어오면 한국에서도 그 위기가 대처를 하지 않으면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 다니면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종교적인 형식, 직분 뭐 이런 그 마치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당시에 어떤 종교적인 형식에 이렇게 푹 빠져가지고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말하자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예. 근데 그런 것을 초대교회 그런 모습을 여러 교회가 계속 답습을 하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뭐 목사 직분, 장로 직분, 심지어는 뭐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도 가끔 듣지 않습니까? 뭐 교회 목사 뭐 세습 한다더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서 교인들이 굉장히 이타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아요. 사회에서 봤을 때 너무 이기적인 모습이 많이 비춰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모습이 일반 교회의 흐름에서뿐만 아니라 재림교회도 예외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재림교회도 예외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재림교인들 교인 끌어모으기 위해서 뭐 예언전도회를 하네 뭘 하네 하면서 재림 성도들이 꽤 이렇게 지역 사회에서 뭐라 그럴까요? 좀 지역 어떤 이기주의, 지역 어떤 뭐 이렇게 우리는 뭐 재림 성도들이다 해가지고 특별한 우월 의식 뭐 이런 게 있으면서 실제로 지역 사회에 봉사하거나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지는 않고 이렇게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주면서 이후에 이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성산교회를 비롯한 재림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이제 그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그 슬기로운 처녀들은 뭘 준비해 갖고 산다고 그래요. 이렇게 어리석은 여자들은 그 기름이 부족하지만 슬기로운 여인들은 기름을 준비하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 기름이 상징한 것이 뭐예요? 그 기름이 뭘 상징해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여러분 성도님께서 이렇게 그 뭐 서신서나 이게 쭉 읽어내려가서 보시면은 사람이 자기 본의로 살면 이기적으로 사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처럼 이타적인 마음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 기름이 성령을 상징하는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그 성령의 열매를 마음속에 갖고 사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서 우리의 관심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쏟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우리의 관심을 쏟고 살아야만 본래 기독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기독교의 어떤 본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연합협회로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까지도 우리가 많은 부분에 그렇게 헌신하고 살았지만은 지금보다도 더 말하자면 성산 주변에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이웃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아니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비롯한 기독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풀었었어요. 쉽게 말하자면은 코로나가 기독교의 현실을 보여줬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어떤 기회가 된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와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 그런 경우 있으실 거예요. 신앙을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았는데 어떤 어떤 위기를 닥치다 보면은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 가끔 해야 안 해요.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 해야 안 해요. 많이 하시죠? 평생 교회에다가 내 희망을 걸고 내 소망을 딛고 이렇게 주고 살았는데 내 마음을 보니까 예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누굴 닮아 있어요, 이게요? 이게 아무리 뜯어봐도 예수님 닮은 흔적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은 그 탕자의 비유 가운데서 누구를 꼭 닮아 있어요? 큰아들을 딱 닮아 있어요. 큰아들을.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마음은 탕자에게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네.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부족하고.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면은 희망이에요? 아니면 좌절이에요? 어때요? 기독교회는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깨달으면 희망이에요.
왜냐하면 답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답이 다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에 탕자처럼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런데 탕자의 그 형처럼 나 자신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뭐 이렇게 많은 일을 한 사람이고 하고서는 자기 만족 가운데 빠지면 그건 희망이에요, 절망이에요? 그건 기독교 안에서는 절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된 줄 알았으나 예수님 오실 때에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벗은 모습으로 발견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이렇게 듣고 배웠는데 그 연례 회의에 참여하면서 이 말씀이 늘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했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 많이 배워야 되겠구나. 많이 여러 집회도 이렇게 다니시면서 또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새롭게 변화하고 또 시대마다 복음은 같으나 그 복음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릇들은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야 그것이 아니에요. 뭐 예전에 우리가 뭐 칼갈이 뭐 그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런 것도 없었고 또 온라인 유튜브로 통해서 설교 이렇게 주는 것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것은 계속 변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복음은 같으나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눠줄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강의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내가 너무 이렇게 그 외진 삶을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배우면서 저런 방법도 있고 저런 길도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들었었어요. 한국연합회가 이제 전체 흐름 속에서요 사업 방향이 아윌고예요. 이게 이제 대총회를 통하여서 이제 그 사업 보고를 들으면서 연합회장님이 한국 교회가 담당할 수 있는 과제가 뭘까를 곰곰이 깊이 고민하면서 이제 이 아윌고 사업을 하기로 이렇게 마음속에 결심을 하고 5개 합회와 제주협회, 연합회,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기관 모든 그 이제 말하자면 저희 교회가 아윌고 사업을 중점으로 사업을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이끌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남은 무리의 정체성 확립이라고 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백성인가를 깨닫게 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부흥과 개혁 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심령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성산교회만 새벽기도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성산교회만 새벽기도 한다고 하면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거의 모든 교회가 하더라고요. 천주교뿐만 아니고 모든 재림교회가 40일 뭐 이렇게 늦은비 기도회, 재림 준비 기도회 해서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이렇게 보고를 보니까 기도회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산교회 성도님들도 좀 많이 무뎌졌나요? 밥 먹는 건 무뎌져요, 안 무뎌져요? 이틀만 굶어도 또 먹고 싶죠? 그렇죠. 물은 어때요? 한 3일 계속 마시면 안 먹고 싶어지나요? 계속 마시고 싶죠? 기도도 똑같은 겁니다, 이게요. 매일매일마다 하세요. 살아가다 보면 기도하는 유익점이 뭐예요? 승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넘어진 겁니까? 저는 넘어진 거예요. 예. 넘어진 것을 알게 해주더라고요. 죄가 있는데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해줘서 저는 새벽 기도회가 좀 괴로워요, 좀. 저 자신을 괴롭게 해요, 이것이. 아침에 일어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이 많이 부족하구나. 가끔은 좀 자괴감이 들기도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건데 내 모습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요. 그다음에 어떤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이만큼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때로 힘들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자꾸만 누구를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새벽기도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흥과 개혁, 마지막에는 세계 선교를 위한 한국 교회의 역할 증대.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세계 선교를 위한 한국 교회의 역할 증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쭉 강의를 듣는데 아윌고라고 하는 뜻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이사야 6장 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요. 그렇죠? 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우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가 누굽니까? 예, 우리가 누구예요? 예.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누가 우리예요? 예? 아니. 여기에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우리가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을 위해서 누군가 이렇게 보냄을 받아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달라라고 하는 저 뜻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재림교회는 한국뿐만 아니라 저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남미에서 나온 얘기예요. 남미 사람들은요 세계 여러 지역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선교사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은 말인데 남미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냐면 까무잡잡해가지고서는 중동 사람들하고 조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남미 사람들은 그 남미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그 다민족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 한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황인종 그것이 아니고 흑인도 와서 살고 그다음에 백인도 와서 살고 또 황인도 와서 살고 그 원래 본토민인들도 와서 살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우러져 사는데 남미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간의 인종차별이 북미보다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백인도 누구하고 결혼해요? 흑인하고 결혼해요. 또 거기에 2세, 3세 이제 동양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너는 예를 들어 결혼할 때에 같은 인종하고 결혼할래? 아니면 인종에 대해서 차별을 안 할래? 이렇게 물어보면은 걔들은 뭐라고 하냐면 인종 차별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애인을 데리고 오는데 누구를 데리고 와요? 한국 사람인데 흑인을 데리고 오는 경우도 흔해요, 이것이요. 근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그런 남미 사회가 그런 이 서로 차별을 잘 안 하는 그런 그 성격 때문에 선교사로 가기에 아주 적합한 심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 심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있는 이 이사야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아우일고 내가 가겠나이다라고 하는 그 어떤 이 뭡니까 이게 모토를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남미는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개신교에서도 복음 성장이 가장 빠른 지역입니다. 가장 빠른 지역이에요. 그래서 대총회장이 남미를 방문했다가 이런 정신으로 일하는 것을 보고서 이 정신을 어디로 가져온 거냐면 대총회로 가지고 온 거예요. 대총회로 가지고 오고 이번 회기 동안에 이 사업을 강조하니까 이제 우리 연합회장님이 강승희 연합회장님이 대총회 참석하셨다가 이것을 한국 사회에 꼭 한번 심어오고 싶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를 보내달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것이 외방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 선교에도 다 접목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분이 와서 이번 그 집회 때에 간증을 했는데 태계원 교회 백봉화 집사님하고 강릉 중앙교회 노명숙 집사님이 오셔서 선교 간증을 하는데 선교 간증 내용이 예전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옛날에는 말씀의 향기, 다니엘 계시록 해가지고 사람들을 우리 교리 가르쳐가지고 교리 깨닫고서는 우리 교인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둔 그런 선교였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또 방향이 틀리더라고요. 어떤 거냐면은 이 백봉화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알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늘 이렇게 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늘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짐을 지고 가지고 가면 짐을 들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뭐 절에까지 가서도 그분들에게 어떤 필요가 있으면 그분들 곁에서 이 얘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늘 그분이 남긴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그리스도의 선한 형상을 보여주면서, 예를 들어서 천주교회를 다니면은 천주교 신앙 늘 기쁘게 하나님 의지하고 사세요. 이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 뭐라고 했어요? 절에 다니지 말고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한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의 과한 게 이제 그 행동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절에 다니는 사람에게도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의 신앙을 열심히 하시되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도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신앙 안에서 평안하게 사세요.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뭐 교회 가야만 천당 간다고 하면서 그렇게 막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전하는데, 당신은 참 희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뭐 천주교회도 불교도 거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다니라고 하냐고. 근데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분들에게 음식도 나눠주고 또 필요하면 가서 얘기도 해주고 하다가 대화의 문이 열렸을 때에 순수하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그분들하고 나눴대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냐고, 자기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것을 내가 미처 몰랐다고 하면서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또 신앙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좀 스타일이 틀려요, 안 틀려요? 좀 틀리죠. 요즘은요 재림교회만 맞다고 하면 욕먹습니다, 여러분. 재림교회도 맞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재림신앙을 하면서 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드러내면서 복음 전하더라고요.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은 누구냐면 노명숙 집사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그냥 뭐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주로 운이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왜 운이라고 정신이 없었냐면은, 이분은 원래 침례교회를 다니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침례교회 다니시다가 그 교통사고가 이렇게 나가지고 자녀를 한 명을 잃었나 두 명을 잃었나, 어쨌든 한 3남매 정도 되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교통사고 죽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남편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하니까 이분이 신앙을 하긴 하는데 기도하면서 삶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에 우환이 찾아오고 남편 죽고 사업 망하고 하니까 그냥 너무 이렇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서는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보낸 거예요. 이제 있던 재산을 다 날리고 나서 어디로 이제 그 세를 얻어서 갔냐면은 그 강릉 중앙교회 다니시는 한 집사님 집으로 이사를 갔대요. 거기 새방으로 이사를 가서 이렇게 사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집주인도 이분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사를 와서 사는데 자기가 새방 산 그 이 집 전기세, 그 다음에 보일러비, 뭐 이렇게 수도세 이런 것을 몇 개월 동안을 받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참 희한한 사람이네. 어떻게 새방에 들어와 사는데 전기세도 안 받고 수도세 안 받고 이렇게 이러냐 해가지고서는 얘기를 했대요. 왜 그러시냐고. 제가 열심히 벌어서 그 정도는 낼 수 있는데 왜 이런 걸 안 받으시냐고. 제가 이 얘기를 하려니까 금방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이 집주인이 하는 말이, 여기 노명숙 집사님을 붙잡고서는 명수가 이런 건 안 내도 된다고, 다만 죽지만 말으라고. 이 사람이 너무 힘들게 사는 걸 아니까 죽지 말고, 이제 아들 하나 남았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 내가 꼭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하면서 한동안 그런 세를 안 받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힘든 가운데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자기에게 이렇게 사랑을 준 이분 때문에 마음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힘을 많이 얻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집주인 따라서 강릉중앙교회를 나가게 됐대요. 근데 강릉중앙교회 나가도 이분이 뭐 그 신앙이 있어서 나간 것이 아니라 그 집주인 집사님이 고마워서 나간 거예요, 이게.
그렇게 나가다가 또 이게 남은 아들 사고를 또 만난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악재가 그냥 연이어진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그냥 정신이 그냥 완전히 나가가지고서는 뭐 교회만 갔지 껍데기 신앙이었답니다. 그냥 술집가 술 먹고 그다음에 뭐 안식일 날은 꼭 교회는 갔대요. 언제 갔냐면은 11시 55분에 교회를 갔답니다. 왜냐하면 한번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니까 교회를 안 가면은 계속 방문을 오니까 방문 오는 게 귀찮아 가지고서는 11시 55분에 딱 가가지고 마지막 기도하는 거 보고서는 얼굴 도장 찍고 집에 오기를 몇 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도 강릉 중앙교인들은 이분을 아주 이렇게 이 교인처럼 따뜻하게 해주더래요. 그래도 그러다가 이분이 이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자기 마음 가운데 마치 이 추울 때 난로가에 이렇게 가서 손을 녹이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 가운데 따뜻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경험을 했대요, 이분이. 네. 그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랬는지 집주인 집사님을 통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때만큼은 자기의 마음이 그렇게 따뜻하고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시대의 소망을 보는데 그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이 이전에는 그냥 다 글씨로 보였는데 그렇게 하고서 보는데 그 말씀이 마치 이게 마음속에 뭐가 날아오듯이 이렇게 와서 박히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아까 제가 불렀던 그 노래 있죠. 이 노래를 부르다가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참 기쁘네 근심 걱정 물러가니 참 기쁘네. 실제로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그 마음이 막 마음에 탁 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막 행복해지고 지난날의 고통과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막 자신의 마음속에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그냥 예를 들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게 자기를 함부로 하고 살았었는데 그런 계기로 하나님 앞에 그냥 쑥 나온 거예요. 쑥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에 5분 전에 가는 것이 아니라 9시 미리 가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가운데 막 자기의 마음속에 이 풍선이 늘어날 때 막 끝도 없이 늘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이 행복하고 즐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즐거워지니까 이분에게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기쁘니까 교인 하나하나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더래요. 뭐 흠도 있고 뭐 다 있지만은 그 하나하나 성도들이 다 귀해져 가지고 내용 생략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안식일학교에서 성도들의 생일을 챙겨준 것이 아니라 본인이 모든 성도들의 생일을 다 챙겨준 거예요. 그것도 그냥 빈손으로 챙겨준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짠 거 시작했다. 요즘은 막 케이크를 사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번 돈을 교인들한테 다 쓴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그게 또 너희 감당이 안 돼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이 꽃은 본인이 다 한대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꽃을 아름답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을 저한테 주십시오.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 나는 제가 이걸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목회자나 이런 분들에게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는데 그분이 재혼을 해가지고 부부가 살아가면서 꿈이 뭐냐면 우리의 재정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데 부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실제로 그분은 가난하게 산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쓰는데 부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간증을 마무리하면서 울면서 하는 말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써주시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 같은 사람도. 그러니까 망가질 대로 다 망가진 자기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써주시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요즘 너무 행복하고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델이 제가 생각했던 그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 읽는다고 뻐기고 전도했다고 자랑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여기 우리 교회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예수님 만난 것 때문에 행복하게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야, 우리가 이런 그 속에 많이 노출되어서 전도하면서도 행복하고 겸손할 수 있는 이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굉장히 행복한 그런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어요. 좀 우리가 여기 뭡니까, 이렇게 우물 안에 갇혀서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성산교회도 올해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죠. 다 열심히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예수님처럼 이렇게 좀 가다듬어지고 아름답게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걸 생각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요걸 계속했는데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면서 그 세 번째에 보시면은 외방 선교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예전에는 이런 것을 안 했거든요. 근데 대총회에 가가지고 요런 형식을 받아와서 시간이 진행되다가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꼭 이제 그 우리나라가 텐포리 지역의 복음 전한 영상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각 이제 합회 총무님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우리 먹기도 배고파 죽겠는데 남의 나라를 왜 도와주냐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도 역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주 쓸 돈도 없는데 무슨 저기 딴 나라 도와줍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 쓸 돈도 없는데 어디를 도와줍니까? 그렇죠. 우리도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주면서 여기가 이제 그 10도에서 40도 요 사이거든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하냐면 텐포리 윈도우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텐포리 요 창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요 속에 살아요. 요 속에. 아시겠죠? 그래서 대총회에서 생각하기를 이 지역에만 복음이 증거되면 누가 올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텐포리 지역에 어느 나라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대한민국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대총회에서 텐포리 지역에 위치해 있지만은 선교 대상 나라에서는 빼버렸답니다. 왜 뺀지 아세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요,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잘 살 뿐만 아니라요, 기독교의 선진 국가래요. 이게 재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지역 안에서 봉사하고 있는 목회자 수가 한 2,000명 정도 된대요.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이 넘는 숫자가 어디에 밀집해 있어요? 한국에 밀집해 있어요. 한국은 목회자 수가 800명이 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목회자가 여기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여기요.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쓰여지는 복음 재정의 상당 부분이 어디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복음 재정, 돈, 선교 재정의 상당 부분 어디서 움직이고 있어요? 성산교회 1년 예산이면요, 어떤 나라에서나 한 나라의 이 합회에서 쓰는 재정 정도가 돼요.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이 부를 이렇게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제 이쪽이 있는데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이게 보여주기를, 대한민국 외에는 이쪽에 복음 전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아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여기 있죠. 수단하고 리비아하고 우즈베키스탄하고 인도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 와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이거 보여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못 얻어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어요? 텐포리 지역의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신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이겠어요?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슬람입니다.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 기독교회가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영상으로 나가면 그게 걸려요, 그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영상 때문에 가족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오려다가 안 갖고 왔는데, 여기 수단 가운데서도 이제 그 남쪽에 있는 수단은 꽤 그래도 이제 복음이 전해져 있는데, 북쪽이라고 하는 수단 북쪽에 있는 나라는 나라 전체에 수단 순수한 국민 가운데 재림교인이 차지한 비용이 우리 교회사지밖에 안 돼요. 성산교회 정도 사람밖에 안 돼요. 한 나라 안에. 그렇죠? 엄청나죠? 그런 나라에 이제 이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 재정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주 선교협회 1년 예산이 10억인데 10억 정도 될 겁니다. 10억인데 거기에다가 2억만 나눠주면요, 여기는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연합회에서
어떤 나라는 5천, 어떤 나라는 1억 이렇게 해서 선교 재정을 그곳에 보내주어서 텐포리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연합회가 열심히 일하는 그런 영상을 계속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 가운데 이제 제가 다 물론 제가 감동적이었지만은 그 가운데 여기 이 얘기를 보여주면서 인도의 배진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11년 동안 나가서 선교사로 이렇게 활동하더라고요. 잠깐 5분 정도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배진성 목사님이 11년 전에 동종연합회에서 이제 인도로 선교사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가면서 동종연합회에서 그렇게 말하고 보냈답니다. 가서 실컷 선교하고 지치면 돌아오라고. 언제든지 돌아오면 동종연합회에서는 받아줄 마음이 있으니까 가서 일하라고. 날짜는 언제까지냐고 정해놓지 말라고 해가지고는 지금 11년째 하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간단하게 하신 사역이 뭐냐면은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기숙사도 세우고 해가지고는 그 인도 안에 엄청난 일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는 인구가 몇 명이죠? 엄청나요. 그러니까 배진성 목사님이 그렇게 일한다고도 티가 나요, 안 나요? 거의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일은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근데 재정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든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분께서 선교 간증을 하면서 인도에는 수많은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와서 한국 사람이 봉사하면은 여기 아까 여기 이런 말씀 있잖아요.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서 태어난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되고 영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되는 광야에 솟아나는 샘과 같아서 그분이 그 나라에서 하는 것이요.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막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할까요? 그런 게 아니래요. 한국 교회에서 하고 있는 안식일 학교, 한국 교회에서 하고 있는 뉴스타트 교육, 한국 교회에서 하고 있는 봉사사업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하는데 한국에서 하면 이걸 누가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이거 별로 안 알아주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뭐 50명, 100명, 150명, 200명 와가지고 이 나라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학습에 이렇게 열심히 참여한다는 거예요. 영어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직업교육을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그분이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나눠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을 통하여서 자국민이 전도하도록 1000명 선교사 본부를 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못 배우고 없는 사람이 먹을 거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1000명 선교사를 하다가 이게 점점점 알려지면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와서 같이 1000명 선교사 이렇게 운동에 합류를 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면서 그렇게 인도에 가서 누가요? 동중연합회에서 보낸 그 한국 선교사가 11년 동안을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저도 보따리 싸고 싶더라고요. 나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 왜 그러냐면은 한국에는 목사님들이 1000여 명이 있고 은퇴하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에 가서 지금 받는 부양료 정도만 이렇게 투자하고 선교하면 교회 한두 개는 넉넉히 먹이면서 선교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어쨌든 이 말씀을 잠깐 드리면서요. 지금 한국 재림교회는 세계를 특별히 텐포리 지역에 있는 교회를 복음화시키고자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제주 선교협회도 내년에 한 지역에 매달마다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보내주어서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짜놨어요. 그래서 흐름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은 옛날 종교 암흑시대 때에 이렇게 토굴에다가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서는 이 밑에 살았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 5번 있죠. 이 5번 지하 깊숙이 파가지고 이 5번이라고 했는데 여기 5번에 가면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이그레지아라고 써놨어요. 이그레지아라는 말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 지하에다가 교회를 지어놓고 여기서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이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서 인도에서도 사실은 어렵지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여기 내가 파란 글씨로 써놨는데 여기 동쪽, 서쪽, 북쪽, 남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많이 나오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그러죠. 여기에 이사야 49장에 보면 먼 곳에서 어떤 사람 북쪽, 서쪽,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그런데 여기 시님 땅이 어딘 줄 아세요? 시님 땅. 여기 보면 북쪽이 나왔고 서쪽은 저 유럽 쪽이고 이 먼 곳은 대략은 저 아프리카 지역이 맞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아프리카 지역이면은 남쪽이에요. 그럼 여기 시님 땅은 어느 쪽이겠습니까? 이게 동쪽이래요. 동쪽. 정확하지는 않다고 그래요. 주석서에 보니까. 근데 대략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시님 땅은 중국을 비롯한 동쪽이랍니다. 쉽게 말하면 텐포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 전에 하나님께 나오는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이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예수님 재림 전 마지막 세대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제주 땅, 이곳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셨고 또 말씀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만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복음의 이기적인 정신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는 어쩌면 희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나 이러한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셨던 것처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곁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나눠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소망을 안겨주셨사오니 아버지, 이런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넘어서 텐포리 지역의 많은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나눠주고자 하는 선교사의 정신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가는 길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옵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